92편 7절에 15절이고 주의 집에 심긴 자들. 시편 92편 13절 말씀. 주의 집에 심긴 자들. 심다는 게 플랜트죠. 그게 those that be planted in the house of the Lord. 주의 집 안에 심겨진 자들, 심기운 자들 이 말이죠. 주의 집에 심기운 자들. 주의 집에 심긴 자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흥하리로다. 계속해서 시편 92편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 위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아서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다음에 이것들을 잘 사용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부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의 표제가 적힌 대로 안식일을 위한 시고 노래입니다. 본문은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인데 이 13절을 중심으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묘목이고 주께서 심으신 나무들입니다. 가나안 땅이 포도원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묘목 나무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은 주의 포도원이고 이스라엘이 묘목이면 농부는 누구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농부가 되고 농부가 나무를 심는 것은 왜 심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나무는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나무는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나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주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True vine. 주는 good olive tree. 좋은 참 포도나무, 주님은 좋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주께서 좋은 씨,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고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내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우리 시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통 나무에 병이 있다고 봅니다. 탄저균, 바이러스. 여러분 나무도 사람처럼 전염병 걸립니다. 나무에도 질병이 있어요. 나무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전염병 걸리면 나무 다 빼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태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이제 농가에 나무 한 구당 얼마씩 다 보상금을 다 줘요. 작년도 90억 나갔어요. 그 보상금 주느라고. 만약에 이 농업진흥청에서 와서 이거 바이러스 걸렸다 그러면 그 나무 농가 전체를 그쪽을 다 폐쇄하고 왜? 전염병이에요. 다른 데로 번지지 않도록 하고 빨리 베가지고 전부 다 태웁니다. 그리고 다 뽑아야 돼요. 다 뽑아서 뿌리까지 다 뽑습니다. 왜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이게 뭔 일이냐? 주께서 심은 귀한 나무 온전히 올바른 씨가 이상한 포도나무 변질된 초목이 되었다 이거. 주의 법을 가진 민족이 이방신들 따르는 겁니다. 주의 법을 가진 민족이 왜 이방신들 따르는 거죠?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그죠? 그들 속에 이상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음행의 영이 들어오고 세상의 영이 들어오고 하여튼 다른 영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주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이교도들의 풍습을 따릅니다. 그들의 땅에 의가 아닌 불법이 성행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이사야 5장 2절에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이거 완전히 나무가 변질된 초목이잖아요. 여러분이 소나무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항상 푸르른 나무, 초록이죠. 소나무는 무조건 초록이에요. 사시사철. 근데 어느 날 눈을 들어 산을 봤는데 붉은, 전부 브라운 색깔 소나무가 쫙 있어. 질병이 걸린 겁니다. 실제로 소나무가 그 질병 걸리면 갈색이 돼요. 그럼 그 전부 다 빼내야 됩니다. 전부 다 빼내야 돼요. 나무도 질병 걸려요. 그래서 이거 완전 황당한 케이스인데 주님께서 그 땅에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병이 걸린 겁니다. 무슨 병이 걸린 거예요? 사과나 배와 같은 나무에 과수화상병이 걸리면 가지와 줄기 끝부터 까맣게 마른 채 고사되는 열매가 고사되고 열매는 마치 물에 흠뻑 젖은 듯이 그런 게 나옵니다.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단단하지 않고 물에 흠뻑 젖은 듯이 나와요. 그리고 점점 주름지고 시들며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 병은 나무들이 걸리는 전염병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음행의 영, 세상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산당들이 늘어나고 형상들과 제단들이 세워지고 그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점점 번지는 거예요. 주의 법 대신 다른 이상한 것들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종교가 바뀌고 문화와 풍습이 바뀌었습니다. 그 절제 이름이 이제 아합 때였어요. 왕국의 주의 대원자가 아니라 바알의 대원자들이 이제 주류가 돼가지고 권력을 쟁취한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재단들이 막 늘어나고.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제단들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그 좋은 대로 그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제단을 늘리고 형상을 막 늘린다는 거죠. 주님은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병이 걸린 나무는 뿌리채 매몰 해야 됩니다. 뿌리채 뽑아서 매몰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뿌리채 뽑아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예요. 예레미야 45장 4절에 너는 그에게 이같이 이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걸면 내가 심은 것 곧 이 땅이라도 뽑으리라. 내가 심은 것 내가 이 땅이라도 뽑겠다 이거예요. 이건 땅도 뒤집어 놔야 된다는 거죠. 주님 유다를 그 땅에서 뽑아내서 멀리 바벨론으로 옮기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이 땅에 심으셨던 것은 좋은 열매를 많이 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물이 부족하지 않는 땅의 신기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풍성히 내는 것은 누구나 기대하는 일입니다. 에스겔 17장 8절 그것을 큰 물 곁에 좋은 땅에 심은 것은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런데 들포도를 냈다는 거죠. 변질된 초목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 대해 좀 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가요? 첫째,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고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려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형통하려다 하는데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고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다.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형통하려다. 둘째,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았어. 그는 누구예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고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않으며 잎이 푸르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대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거예요. 다음 넷째, 자아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아가 죽었다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걸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믿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불신자들도 자아가 죽진 않아도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응? 간과 쓸개를 빼놓고 온다 그러잖아요. 자존심, 그런 건 집에 놔두고 와야 돼요. 응? 얼굴은 철판이 돼야 되고 자존심,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못한다 그래요. 별의별 진상들도 많고 그거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응?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잘 죽여놓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잘 죽여놓는 건 아니지. 이익을 위해서 그리 하는데 그렇지 않는 진짜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죽은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 옛 사람은 죽었다 이거. 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리 율법에 대해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고 육체의 정과 욕심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에 대해 나 역시 그러하니라. 이게 뭐죠?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음 다섯째, 시험과 고난, 주의 징계를 견딘 사람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 12장 11절에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냐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시험과 징계, 고난으로 단련된 자들이 열매를 맺는다.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이제 배운 게 없으면 찌그러지는 거고, 인생은 이제 사그러드는 거고, 뭔가 배운 게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전부 다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과 연단과 이 모든 것이 자양분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다음 여섯째, 좋은 땅, 선하고 정직한 마음의 말씀을 받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일단 밭이 좋아야 된다 그랬죠. 밭이 좋아야 된다. 그게 밭이 좋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좋은 땅이란 말인데, 선하고 정직한 마음, 이걸 성경은 좋은 밭이라 그럽니다. 좋은 밭에 씨를 받는 거예요. 그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했습니다. 일곱째, 의를 뿌린 자는 주께서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십니다. 의를 뿌리는 자가 되라. 의를 뿌린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씨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니,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신다. 늘어나게 하신다. 의를 뿌린 자에게는 주께서 열매를 늘어나게 하신다 했으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예요. 그리고 이건 성경의 법칙입니다. 뿌리고도 거두지 않을 줄, 심고도 거두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짓을 해도 뭐 아무 문제 없겠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에 문제가 없으면 자식이든 그 자식이든 가야 하여튼 반드시 열매를 거두옵니다. 여덟째, 기도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어느니라.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어느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 이게 뭐냐, 열매다 말이에요. 열매가 늘어난다 이거죠. 본문은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인데, 주의 집에 심겼다 이 말은 뭐죠? 사람은 뭐로 보는 거죠? 나무로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도원의 묘목이라면 포도나무란 말이죠. 우리는 주께서 심은 나무들이고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골로새 2장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말은 뭐죠? 우리가 그분 안에 심긴 자들이다 이 말이.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내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안에 넘치도록 감살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거하면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도 시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형통한다. 7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돋아날 때,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돋아날 때, 또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흥황할 때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다. 일반적으로 풀같이 하면 어떤 뜻이에요? 풀같이 하면 연하고 약하고 쉽게 시들고 말라버리는, 그게 풀같이죠. 사람은 풀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런 표현에서 풀은 연약함과 허망을 말합니다. 사악한 자들에 대해 성경은 시편 37편 2절에 이는 그들이 풀꽃 풀같이 베일 것이요 또 푸른 채소같이 시들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시편 102편에는 내 날들이 연기같이 내 뼈들이 화로같이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절에 내 날들은 기울어지는 그림자가 싸우며 나는 풀같이 시들어난다. 풀같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죠. 약하고, 예, 밟히면 밟히고 베면 베이고 또 시들고 뭐 이런 거죠. 이것은 인생의 헛됨이나 약함이나 짧음 이런 걸 말합니다. 이사야 4장 1절에도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가 있는데 우리말에서도 백성들, 평민들, 하층민들을 민초라고 부릅니다. 민초, 초가 뭐죠? 풀이란 뜻입니다. 백성민자의 풀초자예요. 백성은 풀이다 말이에요. 이건 뭐 그 자체가 성경 진리예요.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그러잖아요. 백성은 풀이로다. 이게 민초예요. 주께서 사람들 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나하고 내가 너희를 위로한 자이가 너는 누구에게 죽을 사람을 무사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 내 백성은 풀이다. 풀같이 시든다. 풀같이 될 사람이랬어요. 요게 이제 풀같이란 첫 번째 의미고, 요건 말고 이 본문에서 풀같이란 건 약간 다르죠. 풀같이란 말이 이것 외에는 무성하게 자란다는 걸 뜻합니다. 어디나 풀은 어디나 있거든요. 어디나. 시편 72편 16절에 그 도시에 있는 그들의 땅에 풀같이 흥황하리라. 땅에 풀같이 흥황하리라. 풀은 어디에서나 자라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서도 자라고 들에서도 자라고 산꼭대기에서 자라고 아무데나 자라요. 땅에 있는 곳에는 풀이 자란단 말이죠. 근데 풀이 자라지 않는 땅에다가 무슨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건 가장 나쁜 땅입니다. 풀을 볼 수 없는 땅은 사막이거나 동토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막은 왜 풀이 안 자랐냐? 뜨거운 열기는 있는데 풀이 자랄 수 있는 물이 없죠. 그래서 못 자란 거고, 동토는 얼음 땅 말이죠. 툰드라 같은 지역은 왜? 물은 많은데 풀이 살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온도가 없죠. 템퍼리처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생리 3대 요소 중에서 물과 온도가 두 개거든요.
물과 온도, 3대 요소 중 2가. 그 중 하나만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응? 그 동토에는 물은 있는데 살 수 있는 온도가 없고, 사막은 온도는 있는데 물이 없고. 이 말은 뭐냐면, 이 풀이 없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소를 먹이기 위해서 저 담당이 늘 풀을 베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지게 하나 지고, 놔들고, 풀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풀을 해서 생초를 이제 소한테 먹여야죠. 그리고 그것만이 일이면 끝인데 그게 아니고, 풀을 많이 해서 무조건 말려야 돼요. 그 왜? 겨울에 건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건초를 만들어 마당에다가 풀해가지고 그냥 던져 놓는 거, 마당에 쫙 펴 놓는 거죠. 응? 배운 풀은 마당에 널어 놓으면 한나절이면 말라버립니다. 한나절 만에. 그걸 한나절 만에 마르면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쌓아둬요. 그 이제 겨울에 소의 양식이야. 응? 한나절에 다 건초가 됩니다. 풀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 자라지 말아야 할 곳에도 잘 자라는데 그런 풀을 뭐라 그러죠? 잡초라 그러죠. 아니면 독초라 그러고. 사람의 손이 닿는 땅, 씨를 뿌리거나 뭔가를 심은 곳에는 반드시 잡초와 독초가 자랍니다. 여러분이 풀이 안 자란 곳이라도 내가 여기다 뭘 심어야지 하고 물 좀 주고 심어서 하면 사람의 손이 땅에 닿는 순간에 그 땅은 반드시 잡초를 냅니다. weed, 독초를 낸다고요. 예, 그건 창세기 주님께서 네가 땅을 갈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잡초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땅을 가라도 뭐 담장 밑을 가도 어딜 가도 평소에는 안 나던 땅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거기엔 잡초가 나요. 누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돌보지도 않는데 잡초는 잘 자라납니다. 이것은 육신 안에서 자라는 정욕과 재성을 예표합니다. 밭에서는 잡초와 독초가 필연적이듯이 죄에 대한 주의 심판 역시 이와 같습니다. 호세아 10장 4절에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으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밭고랑의 독초같이 일어난도다. 심판이 밭고랑의 독초같이. 이 땅에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돋아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흥왕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다 풀을 뽑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뽑지 못해서 못할 것 같아요. 제초제를 뿌려서 죽여버립니다. 사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주께서 포도원의 농부시기 때문입니다. 잡초와 독초를 뽑듯이 주께서 사악한 자, 불법자들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8절. 그러나 주여, 주는 영원토록 가장 높으시나이다. 주 하나님 영원토록 가장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가장 크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가장 높다는 것은 이전에도 지금에도 이후에도 주 하나님보다 높거나 크신 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주 한 분 외에 다른 신, 다른 주, 다른 창조자, 다른 구원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 옛적의 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주와 같이 권능 있고 강하시고 크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시며 지혜와 명철이 무한하신 이는 없습니다. 없어요. 주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없습니다. 한글 역본들은 지금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이렇게 번역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렇게 하면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냥 형용사가 돼요. 지극히가 높으신을 이제 꾸미니까 부사라 그래야겠네. 지극히 높으신이 이렇게 번역한 말은 가장 높으신이 이해됩니다. The most high. most란 말은 최상급이에요. 가장 높으신이. 그래, 비교 대상을 두고서 가장 높으신이요. 가장 높으신, 가장 크신이거든. 지극히란 말은 비교 대상이 없는 말인 거로, 이제 지극히가 아니라 앞으로 가장 높으시니 이렇게 이제 지극히란 말은 하도 오랫동안 들어서 이제 익숙해져서 있는데 지극히란 말은 이제 적합한 말이 아닙니다. 가장 높으시니 이 말, 가장 크신 분, 가장 높으시니 이래 됩니다. 가장이래 가장. 왜? 이 가장 높으시니 이렇게 하면 모든 것들 중에서 최고 최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온 땅보다 높으시고 모든 신들보다 훨씬 더 높여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백성들보다 높으십니다. 주의 긍휼은 커서 하늘들보다 높으시며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습니다. 보다가 나오죠. 이 말은 뭐죠? 비교급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지극히 해버리면 이 비교급이 안 돼요. 그냥 가장 높으신 일이 됩니다. 시편 113편 4절 5절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보다 높으니다.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려 그분은 높은 곳에 가시며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며 하늘들보다 높다. 이게 주님이지.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주님의 길들은 우리의 길들보다 높습니다. 주님의 생각들은 우리의 생각들보다 높습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9절입니다. 이는 보소서 주의 원수들을 보소서 이 말입니다. 보소서 우리 성경에 보소서 오 주여 보소서 주의 원수 이래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소서 하고 이게 보소서 lo behold thine enemies 뭘 보라고요? 주의 원수들을 보라고요. 또 나오죠. 오 주여 이는 lo 보소서 주의 원수들은 망할 것이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흩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보소서 주의 원수들을 오 주여 했는데 주님은 주의 원수들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들을 보라고 좀 보시라고요. 시편 욥기 34편 21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들의 길들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길들을 보십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보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속중심을 살피시고 보십니다. 그리고 다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발걸음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다 보신다. 모든 길을 보시나이다. 이는 보소서 주의 원수들은 망할 것이요. 주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 주의 원수들은 망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흩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이스라엘이 불법을 행했을 때 그들을 온 세상으로 흩으셨습니다. 주의 백성이라도 주님 흩으셨어요. 주의 백성이라도 흩으셨다고. 민족들도 불법이 충만하면 주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본문이 말한 주의 원수들이 망할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흩어질 것이란 말은 대환란 때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말합니다. 재림하신 주께서 그들을 모두 멸하시고 왕들과 군대들을 흩어버리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시고 껍질들 즉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십니다. 이것은 세상 끝에 있을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그분의 천사를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 뿔을 주께서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라. 이 유니콘의 뿔같이 했는데 유니콘은 킹잼 성경에만 나와요. 그럼 NIV 같은 데는 뭐 나올 것 같아요? 와일드 악스, 버팔로, 뭐 헛불솔, 라이노홀스 뭐 이런 거 있죠. 유니콘이 안 나와요. 왜? 유니콘은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둘소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내 뿔을 주님께서 유니콘의 뿔까지 높이시리라.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신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유니콘의 뿔같이. 주님은 이스라엘을 민족들의 머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특별한 보물로 그들을 삼으셨단 말이죠. 그 민족들의 머리로, 너희는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될 것이다 했거든요. 그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나오는 약속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성취가 안 돼서 지금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때 잠시 그런 그 기운을 보였는데, 그 근동 지방에서는, 그 위에는 세상에 사실은 밟히는 존재들이었죠. 이스라엘은 어디서나 밟히는 존재였지, 머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거는 신명기의 예언대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오물 같고, 찌꺼기 같고, 아무것도 아닌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위로 높여주십니다.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라 이 말입니다. 뿔이 뭐냐? 힘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뿔. 이 세상의 모든 왕관은 말이죠. 왕관의 모양을 어디서 따온 것 같습니까? 왕관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왕관의 디자인은 두 뿔이에요. 그 뿔에서 디자인이 나온 거면 거의 모든 왕관은 뿔의 형상을 따라서 디자인을 합니다. 근데 현대의 디자이너들한테 왕관을 디자인하라고 공모를 해도 기본적인 컨셉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짐승의 뿔들에서 일단 기본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디자인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디자인 자체가 안 돼요. 안 된다고. 왕관할 때 그 관은 기본적으로 뿔이에요. 여러분 경주 신라 왕관 할 때 그 신라 왕관이 금관 할 때 어떻게 보입니까? 재료가 금이란 것이 관이 그게 뭐죠? 뿔이라고요. 딱 보면 그렇죠.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뿔은 뭐냐? 권능, 힘을 나타낸다고. 유니콘은 킹잼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현대 역본들은 이 단어를 콧불소, 들소로 들소 이런 걸로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유니콘의 뿔은 길고 크고 강하여 모든 짐승들의 뿔을 대표하는 그런 뿔입니다. 주께서 목동 다윗을 장군이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 큰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셔진 거죠. 주께서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세상 민족들의 머리요 가장 크고 강한 왕국으로 삼으시는데 이를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데 강력한 왕, 강력한 재판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Great King, Great Judge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연찮게 뭐 유튜브로 보다가 저지 드레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지 드레드라고. 나는 또 그 제목만 보고 판사 드레드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또 눌러보니까 그게 알고 뭐 걸린 영화도구만 그게. 근데 그 저지가 뭐예요? 심판관이 돼. 심판관인데 뭐 미래 유토피아에서 뭐 그 저지들이 지배하는 그런데 사사시대를 말한 겁니다. 구약의 사사시대 그거였고 장차 우리가 12사도가 너희가 12지파를 다스리면 뭐가 된다? 재판관이 되리라. 사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사는 생각 여러분 지금 판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사는 장군이에요. 그 나라를 통치하고 구원하는 장군이라고. 그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뭐 된다고? 천사들을 심판한다. 우리는 뭐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냐. 하물며 이 세상의 작은 일들이야. 그런 걸 뭐 판단 못하냐고.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거. 천사들을. 그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하는 사사들이란 말이지.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또 왕이고 제사장이고 다 뭐라고? 사사라고. 사사. 그러니까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이상입니다. 성경은 주 하나님의 힘을 유니콘의 힘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23장 20절에 유니콘의 힘과 같다 했고 주의 힘과 권능을 들소나 콧불소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유니콘은 들소, 콧불소가 아닙니다. 유니콘은 용과 리오야단, 베헤모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 짐승입니다. 이들 우리가 신화나 전설 속에서 듣는 짐승이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실존하는 동물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존하는 동물들입니다. 민수기 24장 8절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그의 힘이 할 때 그들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말한 거죠.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힘이 유니콘의 힘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분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유니콘의 힘이래요. 들소 힘 정도로는 이스라엘을 못 데려오죠. 파라오가 용인데 그죠? 성경에서 파라오가 용으로 나오는데 용으로 비유되는데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해야지 들소 힘과 같도다 뭐 콧불소 힘과 같도다 해가지고는 말이 성립이 안 합니다. 예. 유니콘의 힘은 그냥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해야 됩니다. 주님 요백의 이 짐승에 대해서 말할 때 욥기 39장 9절에 유니콘이 기꺼이 너를 섬기겠으며 혹은 내 여물통 곁에 머물겠느냐 이랬어요. 유니콘이 기꺼이 너를 섬기겠으면 유니콘은 사람을 섬긴다 안 섬긴다? 안 섬긴다 이거예요. 왜? 리오야단도 사람을 안 섬기고 유니콘도 사람을 안 섬기고 용도 사람을 안 섬겨요. 이 말은 뭐냐? 사람보다 뭐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유니콘이 너를 기꺼이 너를 섬기겠느냐? 아니지. 혹은 내 여물통 곁에 머물겠느냐? 그런 일 없다 이거지. 그들은 뭐냐고? 슈퍼내추럴한 비스트 짐승들이라고요. 유니콘을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고 부릴 수가 없는 그런 짐승이다 하면서 그 용에 대해서 리오에다에 대해서 쫙 설명했죠. 욥기 42장에 쫙 나와요. 길게도 나와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긴 거 딱 보면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용이야. 그죠? 아니면 한국이나 중국에서 그림 그리는 그 용하고 거의 같아. 응? 이런 초자연적인 동물은 아니에요. 지상에 없죠. 예, 그거는 사탄을 큰 용, 옛뱀, 사탄, 악이라고도 하며 그걸 말하죠. 유니콘도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동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동물이고 마찬가지로 하늘의 불말도 초자연적인 동물이고 불병거도 초자연적인 것이고 유니콘도 마찬가지, 리오야단도 마찬가지. 그러나 실존하지 않는 실존하는 동물들입니다. 유니콘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과 되게 안 거다. 유니콘은 용이나 옛뱀이나 울부짖는 사자같이 마귀를 예표하는 짐승입니다. 다시 10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이거 프레시 오일, 신선한 기름으로. 이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 이런 제목으로 제가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지금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서 검색란에 그 설치에다 찾으면 나와요.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하면 그냥 설교 쫙 뜹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대언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외에 다른 지파들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도 다윗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면서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에게 그를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주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리다 했거든요. 예전에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으리다 했는데, 이는 주께서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데, 다윗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겠다. 언제? 요엘서 2장 28절을 말합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이게 바로 신선한 기름 부음이다. 이 기름 부음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선포했는데,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임하는 성령을 주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대언자는 먼 훗날 주의 오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저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 붓듯이, 아니면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기름 붓듯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신앙사 읽을 때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 책을 많이 읽었어요. D.L. 무디 같은 사람, 뭐 찰스 피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D.L. 무디가 월스트리트 거리를 걷다가 주위에 이 성령의 기름을 그때 성령의 기름을 받았는데, 그 사람 자서전에 보면 막 그 옆에 건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 제발 그만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제발 주님 그만 좀 부어주십시오. 정말 그 D.L. 무디가 위대한, 미국에 진짜 엄청 위대한 부흥사였죠. 찰스 피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닥터 스코필드 같은 사람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위대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미국의 1차 영적 각성기, Great Awakening 하는데, 또 2차 영적 각성기 할 때 이 영적 각성을 했다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한번 설교를 하면 막 수백만 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막 순회 설교를 했죠. 저도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겠다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도 그런 체험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받아야 했는데,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갈스 목사 글을 읽었거든요. 저도 신선한 그 설교를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럼 이렇게 제갈스 목사처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제갈스 목사를 그렇게 존경하는 적은 아닌데 그 하나는 나도 좀 부럽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매달리고 해서 나도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해달라고 막 했는데 응답되었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요. 한번 봐. 기도는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그래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서대문하고 종로 사이에 종각이 있죠. 한국에, 서울에, 서울 중심부입니다. 종각 지하터널과 제일은행 본사가 있어요. 제일은행 본사 짧은 지하도를 통과해서 올라오면 그 제일은행 본사가 있고, 저희 집으로 간 동네 있는데요. 걸어오다가 받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이었어요. 이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관통을 했는데, 집으로 막 뛰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나서 이제 그 기도 끝난 거예요. 근데 능력은 안 나타나더라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야? 안 나타나. 그러면서 지금 20년이 좀 넘었는데, 그 사람을 저는 그렇게 하는 능력은 안 나타났는데, 예.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그거 나타났어요. 고집스럽게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는 그거 나타났어. 복음을 믿는 자는 그의 몸 안에 성령, 그리스도 영이 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너희는 뭐라?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너희는, 그렇지 않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주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그들의 은혜의 영,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했죠. 그날이 언제죠?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주의 날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뭐죠? 예수를 믿는 날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라고 보면 7 집사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바나바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 11장 4절에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성경은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더라 하면 뭐라고요? 뭐 그런 돈 많은 사람이더라, 똑똑한 사람이더라 이런 평가가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더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는 신실한 사람이더라.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굿 레포트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을 받으려면, 즉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방법이 뭐냐예요. 제가 이거 엄청 고심했어요. 이거는 저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니까. 이건 제가 성경 읽다가 말씀을 받은 건데, 이건 잠언 1장 3절입니다. 잠언 1장 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교사하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주의 영을 부음받을 뿐아 뒤에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때는 제가 뭔가를 받았어요. 뭘 받았는지 아세요? 설교하는데 책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설교하는데. 그전엔 설교 한번 하려면 책을 10권, 20권 했어요. 인터넷 설치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찾고, 자료 찾고, 뭐 하고, 혹시 틀린 거 없나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어디 가서 아무 데서나 컴퓨터 앞에 앉으면 그냥 앉아서 그냥 두둑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애 여기 떨어뜨려 놓고 제가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막 치고 집에 가서 또 그 설교 이어지거든요. 가서 치고. 지금은 그게 옛날에서 그렇게 못하죠. 참고서적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마 아마존에 있는 데서 책을 안 사기 시작했어요. 책을 지금까지 책을 거의 안 샀지. 그전 책을 엄청 샀지. 없는 살림에. 주님이 이걸 해준 거야.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건 이제 엄청난 은혜였어요.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죄와 불법은 언제나 성령을 억누르며 슬프시게 합니다. 불신은 성령을 제한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억누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왜 억누르다로 번역했을까? 아마도 성령을 인격체로 생각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홀리 스피릿 할 때 스피릿은 말이죠. 영, 바람, 힘 이런 거예요. 홀리 고스트가 인격이에요. 성신이더라고. 근데 우리 성경에 홀리 고스트도 성령, 그냥 홀리 스피릿도 성령 다 그 이걸 이 분리를 안 했는데 킹제임 성경은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이게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홀리 스피릿은 뭐냐면 바람, 숨, 힘, 영향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 consume not이거든요. consume not 이 뭐예요? consume이라는 게 불을 끄는 겁니다. 여기 불이 막 촛불이 있어. 근데 내가 뚜껑을 아주 이래 뭐 있나? 거꾸로 다 덮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꺼져버리죠. 그게 consume이에요. 소멸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랬는데 성령이 억누르면 억눌리는 건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제가 볼 거지. 근데 소멸이 말이 되느냐 싶어서 아마 이 흠령에서 성령을 억누르자 이래 번역한 것 같은데 개혁하고 한킹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래 번역되어 있어요. 불신은 성령을 제한한다 그랬죠. 촛불에 등불을 갑자기 꺼버린 것이 바로 소멸인데 공기가 가득 찬 타이어가 있어요. 안에 풍선이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빠져버린 것이 뭐냐? 소멸입니다. 주의 영은 바람 같고 불 같은 속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다가 아니면 성령 충만하다가 여러분이 헛소리를 하거나 죄를 딱 지어봐요. 진짜 타이어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뭐가 싹 빠지는 성령이 소멸되는 걸 알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생각이나 모든 게 진짜 편두통이 딱 와요. 방금까지 기쁨이 있었는데 갑자기 편두통이 온다고. 실제로 성령이 소멸되면 체험 있죠 다들? 죄 안 지어? 이 교회 사람 너무 죄를 안 짓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나 보다. 나만 그런 경험이 있나 보다. 심각하네. 갑자기 내가 육신적으로 성기를 확 내고 하면 아까까지 내 속에 은혜가 있었고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화로 확 낼 때가 있어요. 뭔 일로. 그럼 진짜 내가 갑자기 내가 확 건조해지고 메말라져 버려요. 빵까지. 생각도 말도 표정도 그래요. 눈빛도 그렇고.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그랬어요? 이야, 이거 참 우리 교회 사람 다 영적이 돼가지고 훌륭하시다. 그렇지,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나만 그러면 되지 뭐 대표로. 예, 주의 영은 바람 같고 불 같은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라지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가득 채울 받으라 이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지금 잠언 1장 3절에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면 주의 영이 다시 충만해진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방금 육신적이 돼서 그냥 육신 성격대로 성질대로 성질을 확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냈는데 회개합니다. 죄를 시인하 회개합니다 하면 다시 그 회복되는 걸 여러분이, 그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내 영은 주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데 이 역시 성령 충만입니다. 11절 내 눈이 또한 내 원수들 위해서 있는 내 소원을 볼 것이요 또 내 귀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사악한 자들에 대한 내 소원을 들으리라. 이게 뭔 말 같아요? 내 눈이 내 원수들 위에 있는 내 소원을 본다는 것은 원수들의 멸망과 심판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내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의가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 어둠이잖아요. 밤이고. 내 눈이 내 원수들 위에 있는 내 소원을 본다는 것은 그들에게 집행된 주의 심판과 진노와 보응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상재림 때 성취됩니다. 우린 짐승과 거짓된 언자가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걸 볼 겁니다. 전능자의 큰 날에 주의 칼, 주의 불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을 볼 겁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으시고 왼쪽에 있는 무리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 됐다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심판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주를 믿지 않는 자들 위에는 주의 진노와 정죄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 위에 시편 11편 6절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 위에 올무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내리시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로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요. 왜 이렇게 의인들이 고난받고 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말이지 힘들고 악한 놈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하는데 악한 놈들이 망해야 정사 아닌가? 예, 그걸 보게 된다고요. 악한 놈들이 망해야 정사 아닌가? 그걸 보게 된다고요. 지금 잘 못 보죠. 왕국의 백성들은 땅 위에 있는 불호수와 그 안에서 있는 사체들을 보게 될 겁니다. 내 눈이 내 소원을 볼 것이요 이 말은 심판의 집행을 본다는 말입니다. 다시 11절 또 내 귀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사악한 자들에 대한 소원을 들으리라. 성도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죄와 불법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의와 거룩함 화평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나쁜 뉴스, 악한 뉴스만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뉴스 들을 때 보는 게 뭐예요? 좋은 거 거의 못 보죠. 좋은 거 거의 못 듣는다고. 누가 누굴 죽였고 누가 누굴 얼마 훔쳤고 사기를 쳤고 해를 입혔다는 등등의 소식을 늘 듣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형통이나 성공은 더 이상 없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듣게 되는 날이 옵니다. 주께서 세우시고 치히 통치하시는 왕국에서는 사악한 자들이 멸망합니다. 전능자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집행됩니다. 지금 이 세대는 은혜의 통치지만 은혜의 통치 시대, 지금은 Grace Period이에요. Great Dispensation. 이 세대가 지금은 Great Dispensation이고 하늘의 왕국에서는 뭐죠? Righteousness Dispensation이에요. 의로 통치한다고. Grace Period라는 건 뭐냐?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와보니까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2001년에 왔는데 노력해서 월세 계약을 하는데 렌트 계약하는데 보니까 계약서에 읽어보니까 Grace Period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못 들어본 그 용어거든요. 미국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뭐죠? 매월 1일에 내가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5일까지 낼 때 2, 3, 4인데 레이피를 안 낸다. 페널티를 안 낸다 이거예요. 그 5일까지 내라. 5일까지 낸 건 5일까지를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그런 거 없지. 야, 조금 늦은 걸 뭘 그래.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는 뭐 그거 가지고 따지질 않으니까 그레이스 피리어드라는 게 없는데, 여기는 법의 문화니까 1일이 법정 듀데이야. 근데 내가 사정에서 못 내. 그러면 뭘 내야 되죠? 이자와 페널티를 내야 돼. 레이피를 내야 되는데,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두면 그거는 뭐냐? 면제야. 늦어진 것에 대한 죄, 허물, 불법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해준다. 그거는 면제시켜준다. 이게 그레이스 피리어드예요. 야, 이게 기독교 문화라는 게 확실한 거지. 응? 은행도 마찬가지. 그게 있으면 예, 페이먼트 날짜가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하는 그 월세를 내든지 아니면 법원이 요구하는 뭔가를 낼 때도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으면 그거는 뭐죠? 벌금이나 체납료 등이 면제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무슨 시대? 예, 그레이스 피리어드. 그래서 지금 이 난리야, 이게. 덕분에 우리도 사는 거지만. 지금 하여튼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자, 12절입니다.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와 증언하리라. 그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같이 자라리라. 지금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더불어 2000년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황할 것이란 말씀은 재림의 문맥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황합니다. 율법을 살던 유대인들도 이 말씀이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종려나무같이 흥황했습니다. 요수와 갈렙도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부유하고 강력한 자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 중에서 약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사들 다 부자였어요. 그냥 부자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았네, 좋네 그러면 끝나는데 이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또 위화감을 조성하네, 빈부격차가 어떠고 이렇게 나와요. 참 성격이 베베 꼬여가지고는 다른 사람 형통을 기뻐하지 못하지. 근데 구약적인 사고방식은 그게 맞아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공짜로 땅을 줬습니다. 공짜로 땅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지주였고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두가 지주였다고. 모두가. 이런 세상 지상에 없어요. 모두가 자기 렌트비 없이 자가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응? 신명기 6장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 곧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팥을 만든 우물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주사 내가 먹고 배부리게 하셨으니 어때요? 완벽했다고 왔을 때 구약은 땅에서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 육체적인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풍요의 복, 다산과 장수와 건강과 전쟁의 승리, 역병이 걸리지 않는 것, 몸의 치유 등이 율법 준수할 때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그분께서 또한 그들을 은과 금과 함께 데리고 나오셨으니 이에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도다. 연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은 뭐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돈 없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지주야. 다 집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거예요. 요즘 만약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애완용 개가 있다면 개가 말을 알아듣나 생각해 보세요. 가르쳐. 니들 조상들은 임마 밖에서 맨날 싸우면서 밥 먹었다. 사람들 사는 곳에 어림도 근처는 못 왔다. 이러면 그런 야만적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거 아니야. 요즘에 완전 개들 아마 그럴 거야. 감히 어디 개가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살아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하고 좀 사는 개들은 지들이 사람 대접받다 보니까 그런 야만적인 개의 시대가 있었느냐. 아마 그런 어느 시대 이야기예요. 이럴 거야. 그죠? 그 카르트에 이렇게 산책하는데 사람이 할아버지가 카르트를 끌고 가는 거 이렇게 밀고 가는데 난 당연히 손자나 손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개가 있더라고. 개가 디스크가 걸렸다면서 개를 카르트에 해가지고는 그 개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람과 동료동으로 생각하겠지. 근데 그 개한테 그 칼을 끌어주는 할아버지가 니들 조상들이 맨날 두들겨 맞고 잡혀 먹고 니들은 밥 한 끼 먹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 똥도 먹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똥개는 똥을 먹었어 실제로. 니들 조상들은 똥도 먹었다 그러면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러면 아마 그런 것 같아. 내가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개들은 그럴 것 같아. 그런 야만적인 시대가 있었던가. 아마 이럴지 모르겠어요. 아마 천연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전 시대 이야기를 하면 그럴 거야, 아마. 그런 야만적인 시대가 있었던가. 아마 이럴 거야. 응? 근데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데 들어왔을 때는 이 세계 6,000년 역사에서 가장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 시대가. 그들을 은과 금과 함께 데리고 나왔다잖아요. 모두가 지주였고, 모두가 집이 있었고, 모두가 동산 다 부자였습니다. 현금이 있었다고, 금과 은이 있었다잖아요. 어쨌든 그 시대가 잠시지만 그들의 땅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병자가 한 명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병자가 한 명도 없었던 시대. 상상이 돼요? 이것은 하늘의 왕국의 모형이었습니다.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하리라 했는데 이 말씀 요셉이나 욥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나 모르드게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같이 자라리라 했는데 의로운 자가 흥하는 세상, 의로운 자가 번성하는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 아니라 의와 합평이 넘치는 다가올 세상입니다. 13절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하리라. 주의 집의 1차적 의미는 뭐죠? 주의 성전이죠. 성막이나 성전, 구약에서는 광야의 성막이나 실로의 성소나 예루살렘 성전을 주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주의 성전은 뭐죠? 주의 집 하면 우리가 주의 집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주의 성전이고 주의 집입니다. 고린도전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10월 3장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베전 대장 5절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우리가 뭐다? 집이다. 전이 템플이고 우리가 하우스라고요.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을 하면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할 때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주님께서 뭐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이게 뭐 안에 거하라 할 때 그게 뭐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지.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묘목이 되는 거죠. 그 모두 주의 집에 심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3장 17절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이랬거든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살아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라. 이게 뭐냐? 주의 집에 심긴 자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됐고 14절 그들은 늙은 나이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리라. 그들은 기름지고 흥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늙은 나이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열매를 맺는다가 구약적 의미는 뭐냐면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이 열매거든. 태열매고 자식이 열매인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도 그의 몸에서 이삭을 얻었고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통해서 자식을 또 많이 얻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도 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늙은 나이에 열매를 맺을 정도면 어느 정도는 거 알겠죠? 건강이 담보됐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건강이. 그건 다윗은 100세가 넘어서도 어땠다는 거예요. 예. 자식을 낳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전부 다 그 정력이 부럽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뱀 잡아먹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약 지어 먹는 될 일이 아니라고.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이 말이에요. 주 안에 간 늙은 나이도 여전히 열매를 그들은 기름지고 흥하리라 했는데 사가랴 엘리사벳을 보세요. 사가랴 엘리사벳 늙은 나이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침례자 요한 나왔죠. 이스라엘은 육체의 건강과 장수와 다산을 하나님의 은혜요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늙은 나이에 자식을 얻으면 수치가 아니라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120세에도 눈이 밝았고 갈렙은 85세에도 이 40대 나이와 같은 힘으로 전쟁을 나갔습니다. 85세에.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이걸 기도해야 돼. 85세에도 뭐, 말을 탈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창을 들 수 있고, 칼을 들 수 있다면. 다윗은 그의 날들을 채우고 부유하게 지내며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는데, 구약에서의 복은 현세적인 것이었습니다. 땅에 속한 것, 몸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크리스천들 중에는 신약보다 구약 성경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기복주의라는 게 뭐죠? 현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구약이 더 맞아요. 한국 사람들 복 받는다 그러면 뭐 어딜 절을 못하고 무슨 짓을 못해. 복만 받는다 그러면 진짜 뭐 뭘 못할 게 뭐 있어. 복만 받는다면. 근데 구약을 딱 보니까 뭐죠? 대부분 다 땅에 속한 것이고 몸에 관한 것이고 건강, 장수, 다산, 뭐 부자 되는 거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더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예, 물질적, 현세적, 눈에 보이는 육신과 관련된 것들, 땅과 재산과 장수, 건강, 뭐 자식 이런 걸 다룬단 말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그럼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교리적으로 의미는 알아요,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구약에서 그랬고, 율법 아래서,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서 또 그렇다. 맞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이제 이걸 그렇게 적용할 수 없죠.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해서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주 안에 거하면, 우리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다. 이럴 때 이제 이 열매를 맺는다면 자식 낳나요? 말 안 했죠. 우리가 늙어서 열매를 맺으면 난리 납니다. 내 나이 50인데 지금 자식 낳아봐. 이거 완전히 막 난리 나지. 뭐 완전히 내가 멘붕 될 것 같아. 응? 여러분 나이 한 60대 됐는데 임신했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교회 왔는데 전부 다 축하드립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부 다 웃을 거야. 아마 뭐라 말은 못하고 막 웃을 것 같아. 응? 그러면 크리스천은 주 안에 거하면 늙어서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이 말은 늙어서도, 우리 영적으로 제거한다 그랬죠. 이 말은 늙어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혼을 얻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게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응? 내가 복음 안에서 뭐라고요? 자식을 얻는 거라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처럼 말이죠.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나갔느니라 이야 된다고. 그 늙어서도 가능한 일이다 말이죠. 의의 열매, 선한 열매는 나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늙어도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늙어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감사와 찬양 같은 입술의 열매는 나이와 아무런 관계없이 계속해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지고 흥하리라 했는데 우리 몸에 적용하려면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지금의 우리 마음과 영에 관한 겁니다. 주 안에 가는 자들은 마음이 건조하거나 메마르지 않습니다. 속에 생수의 샘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언제나 기름지고 흥합니다. 전에 어떤 형제가 자기는 나보고 이제 행복한 적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심각한 고민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의 아버지도 나한테 우리 아들이 UCLA 다녔어요. 우리 아들이 자꾸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I am unhappy, I am not happy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많더라고요.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자꾸 나한테 지금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럼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한 기억은 거의 없고 지금도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솔직히 말했어요. 이 고백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공감할 겁니다. 그럼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다. 그것은 내 이야기다. 네가 참 말 잘했다. 이렇게 공감하고 동조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고 이미 나이가 늙었는데도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예요. 응? 내가 나이가 지금 충분히 늙었는데 나이 들어서도 열매를 맺고 기름지고 흥황하다면 충분히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난 솔직히 난 행복하노라. 응? 나는 사랑하여서 행복하노라. 뭐 이게 아니라 이게 누구 한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 나는 사랑하여서 행복하였네라. 예. 지금 행복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을 얻는 비결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행복 얻는 방법을 지금 간단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쉬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를 신뢰하면 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하니라.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하니라. 행복의 비결은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둘째, 주를 두려워하면 됩니다.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두려워한 자는 행복하거니와 행복은 주를 두려움으로 옵니다. 주의 법을 지키면 됩니다. 세 번째, 주의 법을 지키면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넷째,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상호하여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다섯째, 주의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근데 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하고 예수 믿는다 뭐 한다 하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고 행복한 기억도 별로 없고 앞으로도 뭐 행복할 것 같지도 않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를 별로 신뢰하지도 않고 주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고 행복할 일도 없어요. 아니 진단이 지금 안 됐어요. 왜 내가 행복하지 않느냐? 지금 좋은 대학을 안 다녀서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돈을 별로 못 벌어서 행복하지 않는, 물론 뭐 돈 못 벌면 행복하지 않겠지만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를 봐라. 그래서 잘 살고 있잖아. 왜 내가 행복하지 않느냐? 예.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법을 지키는 법이 없어요.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법이 없어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데 이게 안 돼. 나를 믿으라. 주를 신뢰하면 되는데 주를 신뢰하면 행복해요.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뒤에가 있죠. 그건 내가 해줄게. 내가 막 두려웠더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게 뭐죠? 나를 믿으라 합니다. 또한 나를 믿으라. 뭐 한 명을처럼 지금 배고픈 사람도 그래요. 엄마가 밥 해줄 거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요? 곧 해줄 거니까. 그렇죠? 이 개새끼들도 말이죠. 주인을 신뢰하는 개는, 애정 결핍이 없는 개는 가만히 있어요. 왜? 주인은 언제 때가 되면 주고 때가 되면 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근데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애들은 계속 낑낑대고 짖고 그래요. 달라고. 응? 그래가지고 그걸 때린다고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응?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지. 근데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복을 지키고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항상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게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뭐 다혈질이라서 어쩌고 저는 성질이 불같아서 개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난리치는 게 아니고 이 신뢰관계가 애정관계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와 신뢰관계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정말 신뢰가 형성된 사람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응? 뭐 아주 위기 상황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이미 연락해놨고 주님께 부탁해놨고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니 걱정할 거 없어. 이런단 말이죠. 니 왜 그렇게 태연자약하냐? 주님께 벌써 부탁해놨다고.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위기 순간에 와도 가만히 있어요. 뭐 아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뭐죠? 난리가 나요. 여러분이 뭐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른단 말했죠. 그 하룻강아지가 왜 법무소인 줄 모르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지 주인이 뒤에서 총을 들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지가 막 깽지고 막 범이나 곰이나 누구한테도 막 왕왕 찢어져도 자기가 안 죽는다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인 없어 보세요. 깨갱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응? 깨갱하고 도망 정도가 아니라 하면 숨도 못 쉴 겁니다. 숨어가지고 지 죽을까봐. 우리가 주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주의 복을 지켜. 그 행복의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이거. 응? 그리고 그 치료책을 말해주겠다. 주를 신뢰하면 되고, 주를 두려워하면 되고, 주의 복을 지키면 되고,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고, 주의 말씀을 알고 행하면 뭐라? 행복하니라. 그것들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니라.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돼요. 죄가 되니까 당연히 행복하지 않지. 알고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해? 그래,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15절. 주께서 곧바로 힘을 보이고자 하나니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요 또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곧바른 자에게 주의 곧바로 힘을 보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입니다.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없는 게 뭐죠? 주님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지만 주 안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불의가 없고 그분 안에는 죄가 없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고 그분 안에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그분은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입술에는 교활함이 없습니다. 그분에 삐뚤어진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전 2장 22절에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주님에게 없는 겁니다. 주님은 거짓말함이 없으시고 뜻을 돌이키는 법이 없으시고 없는 것 있죠. 주님이 없는 것들. 그분 안에는 불의가 모든 불의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으면 당연히 불의가 없는 거죠. 주님 빛이시니까 어둠이 없는 것이고 주님은 어둠을 창조하셨지만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음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선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선하지 악한 것이나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을 여러분이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행복한 자구나. 내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자고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게 또 달라져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인생의 목적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괜히 뭐 내가 이런 집에 이 집 시집 와가지고 고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누구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작은 교회 와서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래 불평하지 말고 참 행복하다. 난 행복한 자니라 이래야 됩니다. 이런 작은 교회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중얼중얼 하지 말고 난 행복하노라 이렇게 난 행복하노라 기도합시다.